이제 그러면 탐진치 삼독을 버리려고 하면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게 뭐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막 섞여 있어요. 지난 시간하고 잘 생각을 해보시고 또 처음 들어도 우리말로 하는 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움이죠.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서 보면 지난 사회 법과 원칙을 가지고 울부짖듯이 부르짖었어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그죠? 그런데 지금 지난 몇 년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법과 원칙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공정을 기반으로 한 법이어야 하고 상식을 기반으로 한 원칙이어야 된다. 기억들 나시나요? 어떻게 보면 얼핏 같은 말이기도 하나 공정을 기반으로 한 법이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그 잣대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누구에게도 상식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역시나 부처님이 이제 맨 먼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 십성계에서 첫 번째가 뭐죠? 모든 생명을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하라예요. 요거를 이제 다른 이야기로 하면 흔히 많이 들었던 우리 불살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살생, 그리고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뭐 이렇게도 하죠. 우리가 이제 불살생 계율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왜 불교에서 불살생 계율을 우리가 개정해 사막 가운데 첫 번째로 가져왔을까? 이게 우리 불자들은 잘 알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교가 인도 당시 부처님, 2600년 전에 부처님 제세시에,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에 이루어졌던 일들은 이 불살생의 계율은 다른 이타 여타의 종교들에서는 가지지 않는 계율입니다. 그게 뭐였던 것 같아요? 뭐였던 것 같을까요? 살생하지 않는다. 어디서 기인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상에 집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뭐 올려요? 네? 음식 올리죠. 네, 조상이 좋아하는 거 다 올려요. 뭐 올려요? 고기. 네. 특히 꼬꼬댁. 꼬꼬댁. 제사상에 꼬꼬댁 올리죠. 배벽 음식에 꼬꼬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시집장 안 가봤어요? 오래돼갖고 기억들이 안 나시나? 바로 동물의 살생에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바라는, 하늘에게 바라건 신에게 바라는 순간 뭘 하죠? 살생을 합니다. 살생을. 우리 고대로 올라가면 고대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뭐 있죠? 왕이 죽으면 순장을 했죠. 그죠? 진시황 모두 우리 갔다 왔잖아요. 성지순례. 예. 그 병사들의 묘형을 만들어서, 그죠? 그거 다 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 고대는 어느 주권자가 왕이 죽으면 같이 매장도 시켰고, 하늘이나 어느 신에게 무엇인가를 빌려고 했을 때는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을 죽였습니다. 동물도 죽였고, 사람도 함께 매장했고, 당시 인도 사회에서 파다했던 게 바로 그런 살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어떻게 해요? 유년 시절에 잠부나무 아래에서 농경제를 지내죠, 그죠? 뭐 시산제래, 농경제.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이른 봄에 소로 쟁기를 파는데 땅속에 있던 미물들이 나와서 꿈틀거리니까 새들이 와서 막 쪼아먹는 거 보여.
그것을 보고 야, 인간은 저렇게 잔혹하구나. 동물도 저러하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선정에 잠기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이 와서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선정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있을 때 거룩하신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누가? 아버지가. 바로 부처님께서는 이 계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계율이 기본적으로 불자들이 가져야 될 게 우리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불자의 5개입니다. 5가지 지켜야 될 것 아시죠? 우리가 이제 수계식을 하면 그 수계식에 연비도 하고 하면서 잘 지키겠느냐? 예, 잘 지키겠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면적으로 이제 가보자고요. 부처님은 불살생, 그렇게 다른 이교도들이, 당시에 이교도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는 행위, 가정에 제사를 지내거나 결혼을 하거나 혹은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뭘 하면 다 싸그리 잡아갖고 죽이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살생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2가지로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동물에 대한 살생을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의 생명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늘 피와 싸움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하게 된 2가지는 근원적인 것은 먹거리 쟁탈전입니다. 더 좋은, 더 넓은, 더 많이 생산되는 그 땅을 점유하기 위해서 싸움질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표현한 게 뭐죠? 종족의 싸움이었고 종교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국제적으로 보면 종족의 싸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종족과 종교가 아우러진 싸움판이죠.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또 한 곳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한 곳에서는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싸움판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싸움판에서 가장 큰 희생양은 누굴까요? 전쟁이 일어났다. 가장 큰 희생양은 누굴까요? 네. 어린아이와 여자들입니다. 그죠? 여자들입니다. 또 이면에 가장 큰 희생양은 남자들입니다. 군대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고 죽임을 그 피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도 나중에 부처님 나라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이제 선도를 이루고 대단한 분이 있어요. 근데 당시 인도 사회는 죽고 죽음의 전쟁터였습니다. 천하 통일을 위해서, 인도 통일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부처님 기행전에 많이 등장하는 소위 빈비사라 왕이죠.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하고 잘 지내겠다고 약속까지 해서 부처님께 와서 귀의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는 강대국으로 가야 되는데 나하고 부처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부처님 나라만 빈비사라 왕이 봐줬을까요? 안 봐줘요. 안 맞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나라, 소위 이제 가필라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필라국을 갑니다. 가는데 부처님이 그걸 참아 막지는 못하고 땡볕에 앉아서 길에서 자선의 선정에 들어가 버립니다. 선정에 들어가니까 군대를 철수시켜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뒤에 다시 또 빈비사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야, 가필라국 저거 이제 어찌까든 잡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또 가죠. 또 갑니다. 그런데 역시나 부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또 길에 앉아서 땡볕에서 선정을 합니다. 2번까지는 그 모습을 보고 군대를 철수를 시켜요. 3번째 다시 한 번 더. 그 정도 됐으면 좀 봐주지. 그죠? 어째요? 여러분들 그러면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봐줘요.
세 번째 다시 출동시켰을 때는 부처님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흐름은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싸움판. 결국은 그것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은 거죠. 그죠? 인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함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도 요즘은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때려서 폭력이 아니라 언어도 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사회가 점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교적인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들이 끼어들어갖고 이게 망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사실은 불교의 이념, 철학, 사상들로 막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바로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을 존경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합장의 정신에 있습니다. 제가 불교대학이나 저한테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합장하고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할까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할까요? 불교대학 팔기님 어째요? 불교대학 팔기님 역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공부를 제대로 배웠구만. 강사가 누구였죠? 당연하죠. 우리가 불교에서 합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미와 뜻을 잘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모아서 내가 절을 하는 그 대상과 상대를 존경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자비심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진 거 따로 있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부처님 바로 이것 때문에 불살생의 계율을 만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사의식으로부터의 탈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살아있는 닭이나 소는 뭐 안 했겠지만 돼지나 염소나 양을 마구리잡이 잡아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부터 벗어난 게 계입니다. 그 다음에 율이 있습니다. 율은 그 계를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헌법이 있으면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불교에도 계와 율은 다르지만 계가 근원적으로 지켜야 할 때는 5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계율 속에는 일상적인 가장 큰 게 사실은 어느 종교와도 다른 점이 있다면 불교는 불살생의 계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막 가운데 계정해 사막 가운데 두 번째가 뭐죠? 선정에 들어야 되는 거죠. 선정에 들어서 뭘 할까? 그러면 선정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어려워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선정이 뭐냐고 물으면 가부좌 틀고 탁 앉아가지고 눈 탁 감고 이렇게 있는 게 선정일까요? 바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마음을 맑히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 선정은 마음을 맑히는 공부. 그 마음을 맑히는 공부에 근원적으로 해야 될 게 내가 탐내는 게 무엇이고 성내는 게 무엇이고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꽃잎이 바람결에 떨어지면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도 마음을 맑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장난으로 2시간 만에 풀어줬다고 계엄을 선포한 그런 짓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마음을 맑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꼭 명상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그런 공부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정은 진짜 수행자로 수행을 잘할 때 선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은 부처님 말씀하신 5가지의 계율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또 혹은 그 계율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내가 어겼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어떻게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참여를. 거짓말을 했다? 그죠? 뭐, 남의 거를 살짝 훔쳤다? 이 중에 도둑질 안 해보신 분? 도둑질 안 해보신 분? 전부 다 도둑놈들이고, 뭐.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윤홍준, 너 도둑질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알았어. 조금 물건에 대한 도둑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뺏기는 것도 저는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올곧지 아니하고 흐트러져 있는 그 마음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짝사랑도 도둑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네. 짝사랑도 도둑질입니다. 왜? 나는 이 마음이 딱 이만해야 되는데 짝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흔들흔들하고 이게 뭐 관광버스 춤추는 것도 아니고 이 자체도 사실은 우리는 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올곧게 선정에 들어서 내 마음을 이게 쭉 일관 수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사실은 도둑질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둑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네요. 불망어도 마찬가지네요. 나는 그냥 무심코 한마디 툭 던졌는데 상대방은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이게 콩닥콩닥 하는 경우들도 들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순간순간 많이 느껴요. 그냥 저는 평상시 툭 그냥 하는 대로 툭 내뱉었는데 상대는 막 대단히 크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옹코라들었을 때 마치 울고 싶을 때 바늘로 찔러갖고 울게 만든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나는 그냥 무덤덤하게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못 받아들여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아마 불망어라는 것이 없을 겁니다. 성을 내거나 또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그라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에 순간 마음 결이 숨 쉬어야 되는 것처럼 순간에 이뤄지는 우리의 행위들도 바로 계율을 잘 지킴으로 하는 데 있다. 그 근간이 있어야지만이 무엇이 된다? 올바른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선정은 순간순간에 자기의 마음들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 그러죠? 신구이삼업이라 그러죠. 그죠?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요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선정의 기본입니다. 선정의 기본. 자, 그 어렵지 않지 않아요? 근데 쉬운데 하려면 어려워요. 쉬운데 하려면 어려워. 어떻게 입으로 말을 잘해야 될까? 이쁜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죠? 몸으로도 마찬가지. 마음으로는 더더욱이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되거든. 뭘 하라고요? 내가 어겼어. 뭐라 참여를 부지런히 하시라고요. 그때 그게 선정이라고요. 신구이 삼업은 왜 업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왜 업이라고 그랬겠어요? 왜 업이라고 그랬어요? 얻어된 행위를 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얻어든 행위였든지 간에 얻어하지 않은 행위였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전생부터 현재 갖고 있는 나의 습관, 생활 태도, 생활 방식, 생활의 사고의 방식 등등이 나도 모르게 어느 중에 툭툭툭 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되돌아보는 거죠. 선정은 바로 되돌아보고 잘못하고 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 참회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이 과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 시간 만들어서 나 이제 선정이 한번 들어볼까? 했더니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집에 가면 저녁에 반찬 뭐 먹지?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 현재 살고 있는 순간들, 이 순간들을 잘게 잘게 쪼개서 내 안에 내가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잘못했는지, 어떤 행동을 잘못했든지, 어떤 생각을 잘못했든지, 이런 생각들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정입니다. 그리고 개정해 사막 가운데 마지막 해, 바로 지혜를 만들어야 자기 것으로 확신을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뭐 공부를 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계율을 잘 지켜야 되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첫째 뭘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첫째 뭘까?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돼요? 요즘 인강도 있네.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있는데 학교로 가야 돼요. 기본은. 아침에 늦잠 자고 맨날 1시간, 10분, 20분 지각한 사람이 공부 잘할까요? 절대 잘. 그거는 학생으로서 기본의 계율입니다. 8시 반까지 등교 시간이 있으면 등교해야 되는 게 학생의 계율입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잠을 자야 될까요? 안 자야 될까요? 안 자야 되는 것도 계율입니다. 그것도 계입니다. 어때요, 선생님?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이 어떤 소리 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었다. 내가 배운 것을 복습해내고 생각해내고 기억해내는 게 선정에 드는 과정들입니다. 윤홍준, 알았냐? 너 공부 별로 잘 못하잖아. 받아쓰기 70점 맞잖아. 너 선생님한테 다 있어. 너 점수표. 그러니까 거짓말. 그거 잘해? 근데 선생님한테 문자 보냈는데 받침 다 틀렸는데? 그래도 홍준이밖에 없어요. 홍준이가 저 중국 여행 간다고 여행 잘 다녀오세요. 뭐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했는데 받침이 다 틀렸어. 내가 다음에 문자 공개한다 너. 학생에게는 바로 그런 게 계율이고 그 과정을 잘 복습해내는 게 선정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복습을 통해야 내게 되잖아요. 바로 거기서 복습을 통한 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생겨서 바로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삶은 개정의 사막 가운데 계율을 잘 지켜서 바로 내가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잘 만들었을 때 나에게는 선정에 들었고 그 선정을 통한 결과물이 바로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내가 알고 이해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해서 만족하고 행복과 불행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죠? 그 만족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만한 지혜 하나 만들고, 이만한 지혜 만들고, 그러면 뭉치고 모아서 눈덩이처럼 헌 지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불자로서의 계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겠지, 잘 될 수 있겠지, 이런 목표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계획이겠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것이 선정이겠고, 그래서 그 나오는 결과물, 이거는 다시는 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좋지 않았어. 이게 이제 지혜롭게 생활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자들에게는 이런 부처님은 우리의 믿음은 늘 삼보에 대한 믿음은 있잖아요, 그죠?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막을 잘 배워야, 공부를 잘해야, 그 과정 속에서 잘 수행해야 이제 마지막 탐지지 삼독을 온전히 버려서 어디에 이른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그 열반마저도 우리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해갖고 막 큰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부처님들이 내 안에 만들어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일순간에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죠. 한순간에 될 것 같으면.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꽃놀이도 안 가고 법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일주일 동안 또 잘 하시고 아마 이번 일주일이 꽃이 제일 이쁠 것 같죠. 시간 나시면 손에 손잡고 꽃놀이도 가시고요.